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으신 그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일어나 두 손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드리세. 크고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전능의 주, 영광 온 땅에 가득해. 거룩하신 주, 전능의 주, 영광 온 땅에 거룩하신 주, 전능의 주, 영광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우리에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나의 미래 주 손에 그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의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그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이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모두 약한 내 모습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모른다 할때도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가치 없다고 느끼던 날 위해 그 목숨 내어주셨네.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알 수 없네,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늘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나가니 아버지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귀한 은혜 가운데로 감사함을 받음없이 은혜 강물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겐 허락되지 않는 소중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슬퍼하시는 죄를 줄여가며 거룩하신 예수님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에서도 세상의 헛된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힘겨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누지 못했고 도리어 나를 섬겨주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확산으로 인하여 지구촌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현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미자리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연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랩돈과 오병이어를 자원하여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탄 한 장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수자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법 개정안 입법도 중단되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책임지지 않는 남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태아와 여성 모두 보호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현실은 어둡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와 샤이닝 키즈스쿨 유스까지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신 감독님과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앞장서서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울 남녀의 감독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중창단에 찬양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네 삶은 무엇인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성이 원만하면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삶의 관계성이 깨졌을 때의 그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거나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아팠는데 회복된다는 것이 본래의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깨졌을 때에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풀어야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름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아 속이 상하고 아프고 멍이 들고 지쳐 있으면 옛날에 가졌던 밝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지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밤에 야밤에 도주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 나오지요. 사랑하며 기대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얼마가 안 되어 압살롬의 반역은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진압되고 이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남쪽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 북쪽의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 각기 셈법이 다른 겁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고 왕에 올랐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이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고 화복해야 하고 회복해야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맡은 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다윗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신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회복보다도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아파하고 우리의 멍든 가슴, 우리의 지친 가슴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옛날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또 울 수도 있는 따뜻한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뉴스 여러분 오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 잠깐 봤더니 거리두기가 올랐다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교회 50명, 20명 미만인가 모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조어가 생겼다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분 저하와 우울증을 지칭할 때는 코로나 블루, 짜증과 분노를 동반한 화병의 의미를 나타낼 때 코로나 레드, 일반적인 우울감 이상의 심한 좌절감을 가질 때에 코로나 블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격한 감정이 화로나 폭력적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코로나 앵그리. 이것으로부터 속기 회복되고 옛날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우리 입을 봉합했더니 마스크를 떨쳐버리고 마음껏 찬송하며 또 마음껏 웃기도 하며 또 열변을 토하여 상대방의 얼굴에 침도 튀기기도 하며 그런 날이 속기 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회복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 때에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 되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갈 다윗의 가졌던 사명, 어떻게 그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개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회개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회개란 단어는 인간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한다고 한다면, 회복이란 단어는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회복과 회개란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고 해서 회복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희망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위하여 보약이 필요하듯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나 그 밖의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죄와 이로 인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할게요. 아팠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아팠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병 나음이 병이 얻기 전에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 영어의 단어를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힐링이라고 하는 거, 치유한다는, 힐드 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전 모습에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힐드 하는 것은 성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는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얘기를 절대로 리커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힐드라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유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회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우리보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다는 것은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받아들임, 100%의 받아들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회복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그것이 더 큰 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다윗은 다시금 왕위로 회복되어 이스라엘 왕위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을 이전의 왕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 나들에게 반역당한 임금. 저게 무슨 임금이라.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왕인 다윗이 아니라 아들로 인하여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고 야밤에 도주했던 형편없는, 아들조차에게도 반란을 당한 아버지 임금으로 그의 임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쉽지 않지요? 리더십이 무너졌어요. 카리스마가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올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달라졌지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 왕위로 돌아오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짐작했던 이 다윗은 왕위에 복귀한 다윗을 먼저 저 유다 지파의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다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인데, 너희의 권력인데, 너희의 친척인데, 너희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너희가 왜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유다 지파는 하나 되는 결속을 가져올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세력이 되면 자기들에게 어려울 것 같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가운데 10개 지파의 사람은 다시 연합하여 뭘 만들어요? 셈과 함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10개는 잊어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회복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참 또 있지요.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서서 압살롬을 도왔던 아마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 후에 그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샬을 너 일로 와, 너 내 수하에서 자신의 후하의 장군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에 함께 반역을 이겼던 아마샬과 그의 군대, 그의 지지 세력에 세를 얻을 수 있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마도 저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우리는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인을 주는 것 같았지만,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을 진압했던 요압 장군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뭐예요?
얼마 전에도 저는 우리의 싸움의 대적전인데 요압 장군과 그의 다른 수하가 실망과 배신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반대하에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죠. 되는 것 같잖아요. 너 일로 와, 너 나 봐줘, 내가 널 품어줄게. 너 일로 와, 내가 품어줄게. 뭐가 된 것 같았지만 종국에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 유다 지파일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것은 유다 지파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의 이름으로, 이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사라질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회복의 계획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했는데 뭐예요? 더 파열음만 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수도를 정할 때 헤브론을 정할까요? 어디를 정할까요? 그 처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할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왜요? 하나님을 자기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살았던 그 다윗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라가 둘로 가리워지고 회복돼야 할 그때 다윗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심한 나눔과 갈등,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찢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낫게 하실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치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싸매어 주신 분도 누구요? 그럼 회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회복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의 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픈 상처, 마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정녕 이 마음의 회복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할 때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를 세운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시작이 돼야 정의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정의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더 나아가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인생살이 많이 안 살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얘기 좀 해봐요.
아마 용서하는 걸 거예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버틸 수 없을 때에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주먹을 쥐게 하잖아요. 생각만 하면 입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상처받아 어려움을 겪는 내 마음의 회복은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환경도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Forgiveness라고 하는 용서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용서로 함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인하여 그 앞에 미래가 열려진다. 용서해야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깊은 심리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하여 감난산으로 도망할 때에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신발도 씻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가 도망가는 이 다윗,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 도망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얘기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지어다. 돌 던지며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따라오는 다윗의 장군이 저 사람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시 다윗의 지위가 회복되자 제일 먼저 다윗의 앞에 엎드려 절한 이가 누구냐? 시므이예요.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가지고 데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조아리며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때는 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 그래, 그렇지,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의심할 거 아니에요.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할 거니까, 그렇죠? 용서 못 하잖아요. 피 흘린 자여 저주받으라고 돌멩이 던지며 악담을 퍼부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시므이에 향하여 다윗은 뭐래요? 용서해요. 왜요?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성인군주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이럴 때 용서함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수치와 수모를 가져다니 시므를 향하여 용서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자,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삶을 생사하고 몰주장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 나 피 흘린 자 맞아. 내가 사울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저 우리아의 피를 흘렸고 그 가정에 저주를 가져다 준 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시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문제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내 딸인 다말에게 피비린내 나는 아픔은 없을 것이고 내가 우리의 아내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저 아름다운 아들이 압살롬이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모든 원인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안 싸워요? 다 문제는 너 때문이잖아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다윗은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값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2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죽고 다윗의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 다니더니 다윗이 엔디게라고 하는 광야에서 600명의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때 뭐하냐? 청부업자예요. 무슨 청부업자냐? 일 있으면 가서 보호해주고 대신 싸움해주고 보호하는 그 보디가드 함으로써 그 보디가드 하면서 돈 받아 먹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미디안강의 나발이라는 집에 자기가 보호했던 그 집에 양털 깎기 축제가 있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양털을 깎고 양을 잡을 거 아닙니까? 고기가 풍부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았던 다윗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을 보내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때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지가 뭔데 나에게 먹을 걸 달라 하느냐? 지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의 수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자 다윗이 분노가 일으켜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나발을 치려고 나발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맨발로 뛰쳐나와 다윗 앞에 몸을 조아리며 얘기합니다. 그녀의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발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다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나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나발을 죽이는 것 당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윗을 일깨워 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발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나발이 철없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들어오면서 아비가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있을 며칠 후에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지요. 하나님이 치심해.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수할 마음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마음이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며 마음이 무뎌지니까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감정이 사라지니 웃음과 울음이 진실된 울음이 사라지고
슬픈 일을, 좋은 일을 보아도 뭐 좋은 일이 그것뿐이야? 슬픈 일을 만나도 뭐 지만 슬퍼? 뭐가 돼요? 양비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분열과 나눔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복수는 화합과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용서는 각오로 보낸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용서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정적에 의하여 감옥에 갇혔던 만델라가 40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끝난 후에 남아프리카 내전이 종식됩니다. 4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40년, 480개월이에요. 그랬던 만델라가 추록하여 나왔을 때에 남아프리카 내전이 종식됐는데, 그때 클린턴이 찾아와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감옥에 넣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갇히겠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만델라 그때 대답하기를,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나는 감옥에서의 40년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다시 갇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갇힌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의 분노, 복수, 이거로부터 갇히지 않기 위하여 다시금 내가 갇힌 몸 되어 부자연스러운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 번의 용서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 계속되어지는 용서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루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용서했는데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당한 아픔이 생각나면 또 용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는 계속되어야 되고 지속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아픔과 원한이 우리 안에 뭐가요? 사라지게 돼요. 여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섬기는 사람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9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저 길르앗으로 내려갔는데 길르앗에 누굴 만나느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 이 다윗을, 여러분, 당시 압살롬의 권세가 어떤 게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다윗을 도울 수 없을 그때에 이 바술레는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은 이때 임금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 건 지금 왕을 돕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도와요. 이런 섬김을 받았던 다윗,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다윗은 바슬레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잘해줄게. 그때 바슬레가 얘기하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답으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하여 했다면 이건 어긋난 일입니다. 임금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난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임금이 내 나이 80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 나이에 맛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나이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80의 나이에 내가 먹은들 무엇이 맛있겠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한들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다윗은 더 바실레이를 강권하죠. 갑시다. 안 갑니다. 그 대신 정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기맘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 당신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가요. 근데 다윗은 바르실레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을 데려놓고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언집이 잠언의 말씀이고 전도서의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은 뭘래요?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 바르실레 잊지 못한다. 내가 죽더라도 바르실레를 잊지 말아라. 네가 한번 바르실레를 불러다가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와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유언으로 남겨요. 축복한다는 게 뭘까요? 축복하느라 이 축복이 아니라 네가 있는 것 다 나눠줘라. 겸손히 섬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다 줍니다. 김주한 교수가 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으면 좋겠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이 탄력받아, 그러니까 원래 터닝 백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면 쭉 열거하는데 뭐 긍정적인 요소, 상호소통과 관계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죠. 일명의 자기계발서입니다만은 그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된 사랑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섬길 때 섬길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일로 상처받아 무너지고 딱딱하며 굳어질 그대로 굳어진 마음이 그 섬김의 모습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이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왜 교회가 소망일까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섬김과 겸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섬김의 왕, 그 겸손과 섬김이 우리를 뭐예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이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힐링되는 역사, 힐드되는 역사.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교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았고 주가 나를 섬겨주셨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저 세상을 나가 섬김이 필요한 자, 섬김을 할 때에 저들이 뭐예요? 치유함 받는 역사. 교회가 치유 공동체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시대에 삽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 레드는 아닌지요? 코로나 앵그리는 아닌지요? 코로나 블루는요? 코로나 블랙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난 이 아픔들 주님께 갖고 나오고요. 주님의 치유함, 하나님 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고요. 그런데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 있으면 용서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망가짐과 깨어짐, 그래서 그거 가슴 잡고 아파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 주님께 갖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주님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의 시므이에게 용기를 내어 작은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누고 섬길 때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섬기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기웃거렸던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간구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시므이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기 내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용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70번씩 7번씩 용서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들 섬기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뜻에 따라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기도, 용서, 섬김의 삶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었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사랑 안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 빛이 있게 하시고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바르게 되게 하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의 허망하고 당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법이나 아버지 낙태법 같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청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교구와 행정을 담당하실 김주용 전도사님이십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모임과 속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정된 자리에 모여 교구별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오프라인으로 속회를 드립니다. 속회에서는 반드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눠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중보하는 일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셰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셰케나 워십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청년부 캠페인의 슬로건은 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의 세 가지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예배 캠페인, 11월에는 속회 캠페인, 12월에는 세 번째 본질입니다. 봉사 캠페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본질을 추구했을 때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하는데, 청년부도 이 세 가지 본질을 붙잡고 있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에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교구별로 연탄 모금과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리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의 세 번째 본질도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가슴에 새겨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젊은 청년의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에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형제와 자매들 저들 걸음걸음 저들 앞길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